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1년 12달 중에 지금 이맘때가 가장 행복하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고 그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는 좋은 계절, 기후적으로도 좋은 계절인데 이 봄이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유독 뚜렷한 사계절을 줘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남자지만 봄 되면 가슴 설렙니까? 없어요? 저만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설레나? 저는 괜히 설레요. 뭔가 기대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봄이라고 하는 좋은 계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레이는 어떤 좋은 감정을 주는데 또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가 왠지 모르게 사람에게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좋은 두 글자인 것 같아요. 특히 본문 말씀이니까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신조원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은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용이 뭐냐? 영생이죠. 이 영생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느냐? 내가 죽은 자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몇 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나한테 말씀한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며칠 전인데 이제 동료 목사님이 식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이제 동료 목사님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면은 사랑이 있고 그러면은 다 구원시키지 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빼놓느냐, 그러면서 불평같이 불만같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같은 목사로서 그 친구 목사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옳게 답변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다. 누가 버렸어요? 그 사람 본인이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잘 안 보이시죠? 저만 볼게요. 이게 써가면서 해야지 제가 말이 안 빨라질 것 같아요. 약속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셨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자 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서 죽이는 방법을 썼잖아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한테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한테까지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패역하고 못돼먹고 악하면은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얘기죠. 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서 우리를 제발 여기서 살게 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차마다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새롭게 하나를 줄 테니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개만 탁 틀으면 보일 거를 어디 뭐 요단강 가서 뭐 씻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난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하면은 산다고 하나님이 간단 명료하게 살 길을,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안 들잖아요. 교만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다 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야, 뒤진 거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하면은 말을 들어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면은, 당시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처방전을 줬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고개만 쳐들어서 모세가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살 텐데 왜 그 짓을 못하느냐 이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뒤진 거지. 그러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살게 하는데 왜 그거를 못 쳐다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아들의 죽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텐데 왜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러 작년도에 이제 주말마다 가끔 가면은 좀 지칠 때가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상가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무슨 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 가고 죽어도 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 받으러 10원 줘 10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지금 선물로 던져주고 있는데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예수 믿고 생명 받으세요. 왜?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동물과 같은 혼과 육적인 고깃덩어리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던져져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구원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할머니 생명 받으세요. 생명을 내가 주고 있는데 감히 생명을 거절할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왜?
자기가 죽은 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내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으로서의 약함과 한계와 무능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겸손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생명 받으라고? 나 살고 있는데? 죽은 자라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요한계시록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예표였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단 그 구리뱀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리스도를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던져집니다. 구원자가 주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약속대로 약 700년 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어요. 이 예수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신학을 공부해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목사가 되라, 너희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버리라,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믿은 것도 내가 의롭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이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회복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약속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죄인이, 물론 아담도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 주인이 된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과 욕심, 이 어리석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아담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아담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서 독립선을 했으니까. 독립선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도 천사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졌지. 그러나 인간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무능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고 유한적인 존재고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생명이 결핍되고 지혜가 결핍되고 능력이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가지고는 12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러한 우리 죄인에게 독립선을 하고 내가 스스로 죄인 돼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죠. 약속,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약속대로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는데, 이 자녀된 신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죽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아담의 후손, 흙의 후손, 사람의 후손,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해서 새사람으로 교체됐어요. 옛생명에서 새생명으로 교체됐어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자로, 놀라운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씨,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혈과 육이 아닌 혈육에 의해지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6일째 동물과 함께 흙으로 생명을 만들었을 때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목숨, 생명이 있었습니다. 혼과 육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만
인간에게만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과 혼과 육적인 이런 우리가 사람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죠. 혼과 육적인 개나 동물이나 심지어 닭이나 새도 혼과 육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을 줄 알고 새끼를 사랑할 줄 알고 식량을 어떻게 할 줄 알고 혼과 육적인 거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은 이런 동물과 같은 혼과 육적인 동물로 전락을 해버렸죠.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가 육체가 됨이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신이 떠났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이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중보자, 약속을 성취시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함으로 영과 혼과 육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듭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죽었고 예수의 의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인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죽음이 선포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거듭난 내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는 내 영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는 혼과 육적인 동물, 그런 존재고, 혼과 육적인 우리의 이런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돼서 이런 살던 그런 존재였죠. 우리의 죽음이 또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걸 의미하죠.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후손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패역하고 악하면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반드시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출생의 방법도 다르잖아요. 우리 죄인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방법이 아니고 이 지금 주어진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혈과 육이 아니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생명 받으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또 받아? 할머니 하나님 모르면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라. 죄의 몸이었던, 죄의 사람이었던 내 옛사람이 그 죽었는데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 아래서
억압받고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은 죄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거듭난 새로운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미 우리는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전에는 내 혼 자아가 주인 돼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새 생명의 정체성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억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죄를 짓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고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완벽한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신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생에 주어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하는 무기가 뭐예요? 최첨단 무기가 우리의 칼을 한 자루씩 주어졌잖아요. 검, 최신의 병기,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새 생명,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아들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법 아래서 있지 않고, 사망의 법 아래서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온통 쓰여져 있는데, 죽음과 삶, 우리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 생명이 돼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되는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떠한 신분이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단이 만지지 못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의 거듭난 생명, 거듭난 이 새로운 우리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새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자신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서 지금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이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신분은 범죄치 아니한다.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회복됐는데 그 영도 내 영이 아니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나에게 다시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나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합니다. 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또 이루어가라, 이루어놓고 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거듭난 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거듭난 새 생명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여전히 혼과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이게 주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아담이 물려준 그 흙의 육체는, 우리 부모가 물려준 이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혈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이 이루어 질 것을 우리 약속으로, 이거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을 이루었나니, 과거.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 영과 혼과 육으로. 너무 복잡하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신분은 에베소 2장 4장 22절에 나오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저 헷갈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 이 거듭난 생명을 자라가게 하라.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새 생명도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약속의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것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믿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요. 내 생명을 오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는 거야. 사탄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내용을 믿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왜? 구원이 완성되어 있고 새로운 신분이고 의인이 있고 거룩한 자고 거듭난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거듭났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한 살이야.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사탄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고 스스로도 속이고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최첨단의 무기, 영적 전투에서 쓰여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는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알기만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약성경이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도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느냐? 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지금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지금 천국을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할 때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냐 신령한 육체로 거듭나서 완벽한 천국이 될라는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게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말씀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지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왜?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항상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영생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죠. 바로 믿음의 권세죠. 바로 말씀의 권세죠. 이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는 바로 천국의 열쇠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목사나 장로나 율법을 지키는 자나 의로운 행동을 한 그런 선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목사가 아니어도 좋고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도 좋고 살인자라도 좋고 누구든지 회개해서, 회개도 주님이 주는 선물이지만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권세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생이 주어졌는데, 영생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인데, 영생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와 평강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부유하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문제가 있는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하심을 체험케 해서 내가 복받고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스타일이 맨날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는, 복음을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자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그러면 내가 갚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탄 마귀에 내가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빚이 있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빚을 이재은 목사님이, 이 목사 고생 많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도 10억 갚아줄게, 마음 편하게 살아, 갚아줬다 이거요. 빚을 10억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빚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내가. 근데 이재은 목사님 내가 내 빚을 10억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빚의 스트레스에서 여전히 나는 종로를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 건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재은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다니까요. 내가 이재은 목사님 내 빚을 10억을 탕감해줬을 때 알아? 이재은 목사님이 인격으로 봐서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 빚장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맞아, 축하하네, 이재은 목사 갚아서 좋겠네. 그러면은 본인이 채무자가 갚았다고 선언하니까 나는 그때 다 믿는 거지.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목사 돈 없지? 계좌번호 불러. 얼마 필요해?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알았어. 100억! 얼마요? 100억 입금시킬게. 저 사람이 나한테 100억 입금시킬 인품이 아닌데 안 믿어.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통장에 잔액이 100억이 입금이 돼 있는데 은행 돈 찾으러 안 가요. 안 믿으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은행에 돈 찾으러 갑니다. 안 믿으니까 돈 찾으러 안 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쭉 나오죠.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나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나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좌우 대차대적표 이렇게 표시나게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전도용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내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맨 밑에 선포 기도가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 기도의 특권, 자녀된 권세가 내가 이게 표로 해놨어요. 뭐라 그러나 선포 기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나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부요함이 있을지어다. 왜? 20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긴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니까요. 이재훈 목사님 말이라면 내가 반도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대히 외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느라, 십자가의 보혈이 뿌리느니 내가 온몸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영생 안에 이 치유와 건강과 지혜와 풍요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들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 권세가 있고 중요하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자 이름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요에서 2장에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로 오신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생이 주어진 그 안에 모든 것이 문제 해결 열쇠가 다 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감사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에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온몸이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 감사의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